말씀의 원리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요, 1등은 성공한다, 1등만 하면 성공한다. 되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1등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른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쁘면 다 용서한다는 말 수긍하십니까? 용서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쁜 것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짓밟고 서려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사랑의 원리를 들고 나옵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면요, 희한한 것은 상대방도 살게 했지만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런 것을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등장하는 시선을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는요,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이야기이고, 하나는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겪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울과 실라의 시각입니다. 원리는요, 복음, 고난, 회복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되게 억울하겠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는 고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복음 증거 보셨습니까? 우리 선교 현장에 가면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었던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또 매우 맞았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면서도 또 아픔 가운데 있었겠죠. 고통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와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회복이 임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만약에 복음 증거하고 고난으로 끝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원리를 주시는데, 복음 증거하고 고난 받은 이후에 또 회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쁜 이 복음의 소식 전하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요, 더 힘들기도 하고 더 그렇지 못한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우리 교회 간사님께서 한번 오래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려는데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으신 분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안 믿으시니까 새벽에 교회에 나가는데 아침에 집 앞에 눈을 쓸고 계셨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나가면서 이제 집 나오면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쌍욕을 해가면서 난리는 연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면서 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욕 먹으면서 새벽 예배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욕 먹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되게 얼굴이 다 화나세요. 되게 밝으신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물 뿌리는 분도 계시고요, 소금 뿌리는 분도 계시고, 소금도 맞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는 예수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얘기로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오늘 고난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가족들을 통해서 회복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의 길, 또 다른 길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을 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같은 단비 같은 소식이 있었는데, 출애굽 이후에 로마 병력들에게 쫓기니까 어땠습니까? 원망 불평하죠. 고난이 임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준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너희 뒤에 홍해도 있다, 너희 불과 구름 기둥이 있다, 너희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다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알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 첫째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가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식당에 한번 가족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식당 테이블에 수저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노아가 양념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기심이 많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모양의 양념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설탕이 있었고 하나는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알다시피 설탕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걸 많이 좋아하는데 노아도 역시 설탕을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계속 먹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막 뺏어도 이제 막 짜증내면서 아빠 저한테 막 달려들면서 계속 설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노아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소금통과 설탕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요 노아는요 처음에는 찍어 먹었지만 나중엔 주먹으로 쥐어 먹는데 소금을 엄청 쥐어서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로 양념통 건들지 않더라고요. 아들에게 처음부터 이거는 소금이고 설탕이다, 너 건들면 안 된다, 만지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 들었으면은 맑게 알아들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소금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고통 없이는 어떻게 설탕이라는 것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설탕이라는 달달한 맛, 이것은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죄라는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 않습니까? 소금이라는 고난인 것, 이걸 주실 때에 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좋은 기쁜 소식 들고 가는 길에는요 고난이 함께 임합니다. 고난 없이는 그냥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시편 52편 9절 말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우리 고난 중에도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복음의 원리를 붙들고 가치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능력을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수의 원리입니다. 간수는요 죽음, 믿음,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의 수들을 지키는 일이죠. 근데 죄수가 다 나갔으니까 직무유기가 되었습니다. 도망쳤으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이때 인간의 파괴 본능이 나오죠.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간수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또 바울과 신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싶어졌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수를 전도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 또 그 원리가 오늘 간수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경쟁 도구죠. 서로 밟고 넘어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우리 절대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만은요, 생명을 살리는 원리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3월에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고 있고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는 캠퍼스 전도와 군 선교 진행했었고, 지금은 네팔 선교 가 있고, 우리 앞으로 홍대 선교와 또 패밀리데이, 또 우리 사진에서 준비하는 친친데이 시즌 2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하는 사역의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초점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자,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아주고자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그 일에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간수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듯이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종들 되게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다들 아시죠? 예, 이름 되게 유명하신데 우리 그 손자인 튤리안 차비지라는 우리 튤리안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이 저자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저스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저스 올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글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을 갖다 붙여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생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믿음만 붙들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오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붙들면요,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성경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사건을 통해서는요, 우리 복음, 고난, 회복 이러한 과정의 원리, 우리 고난이 있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원리, 두 번째로는 간수를 통해서 보았는데 죽음과 믿음과 생명, 죽음 앞에서 믿음을 만나면 또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 앞에서 믿음을 통한 또 생명을 얻는 오늘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